세 번째, 신앙의 위기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죠?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식량을 받아 먹습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를 맞아야 합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자율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이죠. 노예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누구와 싸워서 주인이 되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겁이 많았고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눌려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1번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 완전히 극복되면서 오히려 전쟁에 능한 자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농수산물을 수출하잖아요. 농수산. 이 농수산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농산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러면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쌀이 많이 나오고 과일이 많이 나오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따뜻한 나라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실내 농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팜이 인기인데요. 이 스마트팜이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그래요. 땅도 작고 기후도 척박한 네덜란드가 농수산물 수출 세계 3위입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갖게 되었죠?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대처하게 되고 그것이 강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그들을 농업의 강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강원래 씨 아시죠? 가수 강원래 씨의 부인 김송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꿍따리 잡아라, 꿍따리 잡아라, 빠빠빠 하는 노래 아세요? 이 노래로 유명한 가수 강원래 씨하고 한 10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래 씨가요, 결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송 씨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을 믿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24시간 남편 옆에 붙어서 수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몸에 욕창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몸을 돌려주고요.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몸을 씻겨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소변 대변을 받아내야 했어요. 고작 29살의 젊은 여자가 평생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이트장에 가서 밤새도록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왔답니다. 춤을 추고 밤에 들어오면 남편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헝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위자료 내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 어떡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면 우리는 행복해요 하고 쇼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친정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정 엄마는 원래 신앙인이셨는데요.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딸아,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야 돼.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을 따라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런 간증 같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나하고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영화 스크린처럼 싹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런 것이 너무 생생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화를 낸 순간들, 방황한 순간들, 악을 행했던 순간들, 교만한 순간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모습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번에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여전히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겼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갖기 위하여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의사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결혼 10주년이 되는 그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김송 집사님은 아주 예쁜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녀의 위기가 그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내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김송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로서 지금도 자기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위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왔느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고, 왜 이런 시험거리가 왔느냐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때이구나, 오히려 이때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때인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손길을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결국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 승리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